미국의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하였는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가운데 지능, IQ나 또는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끈기였어요. 인내. 육군 사관학교를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탈락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로 말하면 수능 점수도 굉장히 높고 체력도 굉장히 높았지만 그러나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낙오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체력도 좋고 누구보다도 성적이 좋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것 같았는데 끈기가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하더라는 거죠. 말큼 클래드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에 적용이 다 됩니다. 공부가 됐든 악기가 됐든 취미가 됐든. 베를린 대학교에 바이올린 전공자들을 하나 예를 들어 주었는데요. 자, 독일 베를린 대학교의 바이올린 전공자들 중에서 20살 이전까지 음악 교사가 목표인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20살 이전까지 약 4,000시간 정도 연습을 했더래요. 그런가 하면 얘는 장래가 기대가 되는데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장래가 기대가 된다라고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평균 8,000시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대학교에서 아주 엘리트 그룹, 이런 엘리트 그룹은 10,000시간 이상을 연습을 했어요. 20살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끈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돈이 한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 100만 원짜리 한 200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서 100장을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죠.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은 없죠. 자, 그런데 제가 한 10년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10년을 드리겠어요. 자, 10년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돈을 갖다가 하루에 1시간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10년 동안 1시간씩 100만 원 정도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잡아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100만 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10년의 시간을 들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왜 못하죠? 거기까지 끈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끈기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3번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지막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 묻고 알아가고 실천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가진 자는 더 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끝났어요.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앗이 열매를 다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뿌리 자체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딱딱한 마음은 영적인 무관심, 교만,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밟고 지나가요. 더 큰 문제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언제 빼앗아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집에 갔더니 잊어먹었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바로 내 옆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배들 주변에는 갈매기들이 막 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그물에서 건져내기 전에 한 개라도 주워 먹으려고, 또는 이제 그 바다에 떨어진 그것들을 채가려고 막 갈매기들이 막 배들을 쫓아가거든요. 그걸 보면 여러분, 그건 뭐 몇 시간 있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계속 빼앗아가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빼앗아간대요. 두 번째 밭은 바위 위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지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뿌리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 아주 단단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그 바위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멘 하지만 죽어요. 말씀이 들어왔지만 아멘하고 또 죽어요. 그래서 계속 평생 말씀이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려야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축도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축도, 사도 바울이 축도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에 맞춰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마지막에 축도 들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이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열매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위 위라고 하는 이 마음은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 작은 시련에 쉽게 넘어지고 배반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씨앗만 있어야 되는데 씨앗과 함께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요. 완전히 내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게 함께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더 커요. 이 씨앗보다, 말씀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염려해도 된다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염려가, 믿음과 염려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염려를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염려가 자리 잡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사단에게 휘둘린 거예요. 사단에게 휘둘렸단 말이죠.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재물이 자리 잡고 향락이 자리 잡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네 번째 밭, 그 중에 열매 맺는 밭도 있어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100배로 결실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그냥 교회에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율법을 당시 바리새인 정도 되면, 서기관 정도 되면, 서기관 성경에서 예수님 막 책망하니까 별거 아니었나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글자를 써야 돼요. 구약을 갖다, 그 당시 신약은 없었으니까요. 구약을 읽고서 이제 그거를 옮겨 적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모든 펜을 두고 나가요. 그리고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새 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그런데 한 문장에 여호와가 한 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두세 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그대로 한 문장에 두 번 나오면 두 번, 세 번 나오면 세 번 나가서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당시 서기관 정도 바리새인들 되려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죠?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이에요. 두 끼가 아닙니다. 이틀이에요.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나는 지금 양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양만 있나요? 자,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는 양만 있어요? 염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염소예요? 염소가 있다면서요. 아니,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알곡만 있나요? 가라지도 있어요. 아니, 알곡만 뿌렸는데 어느 날 가라지가 보여요. 천사가 물어보죠. 하나님, 이 가라지가 언제 났습니까? 언제 이게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뿌렸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아니,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가라지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염소가 누구예요?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곡이고 쟤는 가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곡이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나면 내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가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항상 알곡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내가 항상 알곡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언제든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래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이 미국 국제경청학회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잘 말하고 잘 듣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렇지 않더래요. 사람들이 말을 듣거나 말을 사람들에게 할 때에 이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잘 듣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이래요. 100명 중에 2명만 제대로 듣고 나머지 100명 중에 98명은 제대로 못 듣는데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딴 생각을 한대요. 딴 생각.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대화하는 중간에 내용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대화하는 중간에 내용의 절반이 사라지고요.
심지어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데 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군가에게 그 상황을 전달할 때에 70%가 왜곡이 된대요. 지금 상대방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대화하다가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말이 안 통할 때. 그러면 결국 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죠. 말이 안 통할 때.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말 좀 들어봐. 그 얘기 하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70%래요. 여러분들이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게 70%래요. 상대방이. 또, 야, 이것 좀 가서 전달해줘. 야, 이것 좀 전달해줘라고 하잖아요. 가서 전달하잖아요. 70%가 왜곡이 된대요. 제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만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프로그램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제 리더들한테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각 부서별로 무슨 행정부, 홍보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얘기를 하면 엉뚱하게 해놔요. 엉뚱하게. 아니 똑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종이로 만들어서 주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중간에 바뀌잖아요. 그 남발을 붙여요. 1-1, 1-.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 연말 당회할 때 제가 옆에다가 써놓잖아. 1-1, 1- 몇 달, 며칠, 몇 회. 왜 쓰느냐?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딱 보면은 이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예전 거 가지고 있는 거 예전 거. 그렇게 해놨더니 싹 사라지더라고. 오해가 사라져요. 왜? 문서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는 말도 믿지 마라. 그냥 종이를 믿어라. 누가 와가지고서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 말도 믿지 마라. 그냥 종이를 믿어, 종이를. 만약에 그것이 수정이 되면 다시 나눠 드릴 테니까 내 말도 믿지 말고 누군가 와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더라. 그것도 믿지 말고 종이를 믿어라. 그랬더니 그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70%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의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업들이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서 1년 한 기업당 손해보는 금액이 1,000억이래요. 말을 잘못 전달해가지고. 의료사고의 70%는 의료진 간의 부정확한 경청 때문에 그렇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는 거예요. 70%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것이 쉽지 않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생각이 말보다 빠릅니다. 4배나 빠릅니다. 생각이 빨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다음 말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음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반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워두고 들어야 돼요. 비워두고.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쓰면서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쓰면서 들으면 집중할 수 있고, 2번째는 그의 눈을 마주치면서 들으면 집중할 수가 있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영적 경청을 하는 거예요. 반영적 경청. 상대방의 말과 의도가 70% 왜곡되는 이유는 다르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이런 건지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영적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의도가 그거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해도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중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은 영적인 무관심 또는 교만이나 완고함으로 말씀을 밟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이 단어라는 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땅이 너무 좋아요.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리고 아주 영양분도 가득해요. 땅 자체가. 그래서 뭘 심어도 자라는 땅. 이게 지금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뭘 심어도 자랄 것 같아요. 그게 상추를 심든 나무를 심든 뭘 심어도 괜찮은 땅. 이게 바로
바로 이게 착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적인 계산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뭘 선포해도 들어올 수 있는 마음, 뭘 선포해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밖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개월 설교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습니까? 3개월 해봐야 설교를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어요. 그런데 3개월밖에 안 들었던 설교를 3개월밖에 안 들었는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마게도냐 지역, 그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대전 충남 지역을 아주 소문이 났어요. 3개월밖에 설교를 듣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비결이었어요. 그게 비결.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지시를 전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의 태도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든 사람을 통해 직접 들었던 말씀이든 그게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전한 말씀이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전파됐던 말씀이든 그것을 똑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는 마음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 그 시간을 짧게 보면 행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한대요. 내가 그걸 왜 했지? 라고 해서 후회를 한대요. 시간을 짧게 보면. 근데 인생 전체를 보면 내가 그것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과거 짧은 시간을 따지면은 그 일을 내가 왜 했지라고 후회하지만 인생을 전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뭘 후회하냐면 내가 왜 그걸 못했지?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가 80%로 더 높았대요. 죽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대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잘 할 거야. 난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3배 이상 높아진대요. 그것을 실행할 확률이.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초만 먼저 쓰면은 더 늘어난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전날 운동화를 나가는 입구에다가 딱 두는데 시간이 한 20초 걸릴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다음날 운동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한 거죠, 이미.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이 참 맞아요. 뭐라고 하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어쨌든 가는 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20초만 먼저 행동하면 그것은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행하는 것에는 서툴러요. 바위 위에 있었던 밭의 문제가 뭐였죠? 듣는 것은 너무 잘했어요. 그 말 뜻을 잘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어려웠어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삶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듣긴 들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 중에서 주 동사가 뭐냐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거의 핵심이 뭐냐? 지키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면 열매 맺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면 열매가 있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킨다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더 강력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단단히 움켜쥔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단히 움켜쥔다. 도망가지 못하게 붙든다. 이게 뭐냐면 죄수를 잡았어요. 그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양쪽에서 손을 양쪽에서 꽉 붙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뿌리 내린 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적어도 나의 인생 속에서 뿌리 내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뭔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의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뿌리 내린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늘 하나님께 함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움켜잡아서 나의 삶 속에 뿌리 내린 믿음의 열매, 습관이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열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열매를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나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지만 말라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라 죽었어요. 듣고 말라 죽고 주일날 듣고 말라 죽고 이것이 반복이 된 거죠.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습관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원래 고속도로를 내는 거하고 같습니다. 고속도로, 길을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이쪽에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길을 내려면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이런 도로를 까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운동을 하는 걸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아침에 운동을 해서 매일 습관을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첫날부터 20일까지 첫 3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부와 저항의 단계가 있게 됩니다. 거부하고 저항하게 돼요. 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왜 사서 고생을 하고 난리야. 그냥 자던 대로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저항을 해요. 내가 저항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의지력이 굉장히 소모가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내일부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20일 동안은 저항을 받는 시기예요. 저항을 받는 시기. 근데 21일이 지나고 나면 뇌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라? 이 사람이 진짜 하려고 하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하려고 하는가 봐. 야, 그러면 시스템 바꿔. 야, 근육 바꿔. 에너지 거기다가 써. 길을 새롭게 내요. 새롭게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20일부터. 자, 1일부터 20일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 내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이 저항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필요한데 21일부터 65일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비가 와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 안 나가야지. 아니에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65일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66일 정도 되면 그때가 되면 내 몸 안에 뭐가 되냐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돼버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찌뿌둥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도로가 새로 생긴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필요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인내래요. 인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머물러 버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물면서 버틴다. 언제까지 버텨요?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어렵지 않은 게 있었어요. 공부하는 것은 어렵진 않았어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등록금을 내는 건 어렵더라고요. 등록금이 없어요. 8학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다 내야 되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어떻게 하냐면 할부로 끊어요. 할부로 낸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몇십만 원 한 70만 원 돈을 내주고 나머지를 그 학기 중에 다니면서 나머지 금액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딱 있는 상태에서 갚고 돈을 모았다가 또 내고 또 돈을 모았다가 내면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이게 자취하면서 생활하면서 공부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르바이트를 가지고서는 이게 충당이 안 되는 거죠. 돈 자체가 충당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일부를 내고 갚아요. 그래서 갚아서 학기가 끝날 즈음 되면 이제 다 갚아요. 그러면 이제 방학 때 돈을 모아봐야 한두 달이잖아요. 그러면 또 모아진 돈이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 내고 또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8학기를 다 그렇게 다녔어요. 졸업할 때까지. 생각을 했어요. 졸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8학기를 하는데 고통은 스럽더라고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주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졸업은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그 안에서 만약에 나 좀 공부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겠다. 돈을 모아서 와야지. 돈을 모아서 와야지 하는 사람 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오질 못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뭘 배웠지라고 하면 배운 거 많죠. 학교에서 배운 거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뭐지? 라고 하면 인내예요, 인내. 신학교에서 학장이, 교수가 가르쳐 준 것은 다양한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이죠. 성경을 보는 눈, 또 신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저한테는 그게 시험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했어요. 졸업하고 났을 때 그거는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인내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고 삐삐가 있고 예전에 이제 그래서 쉽게 연락이 됐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락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저녁 때 7시에 여기 대전역에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6시 반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7시가 됐는데 안 와. 7시 반이 됐는데 안 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테스트예요. 뭐에 대한 테스트죠?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리게 돼요. 올 거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땡 하면 가죠,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안 오겠네. 여러분, 그 인내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잖아요, 신뢰. 인내라고 하는 건 신뢰가 뒷받침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 처음은 힘들죠. 야, 그거 왜 그냥 하지 말고 드라마를 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항을 해요. 그런데 읽기 시작하면 한 20일 지나면 계속 읽으려고 하네. 그러면은 이제 읽는 방식으로 세포들을 다시 재정비하죠. 그리고 66일이 되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인 농부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농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린다고요. 며칠 지났다고 해서 잘 자라는가 뿌리를 뽑지 않아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때까지 갖고 가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결실을 하는 것. 여러분, 그 하루의 결실을 위해서 1년을 수고하는 거죠. 그 하루의 기쁨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 하루의 기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인내하며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해요. 뺨을 때려요. 여러분, 어려운 것은 내가 할 수 없는데 해야 되는 게 어렵죠. 만약에 저한테 뺨을 때리거나 침 뱉으면 제가 뭐 할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얘네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죠. 할 수 없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못하지만 여러분,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박차고 안 할 수가 있는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신의 손에다가 못을 받고 있는데 자기의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우는데 나는 안 해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안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성장이 되느냐? 가정에서 성장이 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성장이 되잖아요. 인내하게 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데 자녀를 키워가면서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자녀에 대해서 인내하게 되죠. 부모는 자연스럽게 인내심을 배우게 돼요. 근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그 자리에 몇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2만 명씩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빼앗기는데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결국 말라 죽을 거예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할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고 인내해서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